여러분, 이 우울한 폐렴 때문에 얼마나 염려들이 많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성서가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당의 말, 어떤 명리학자의 말, 어떤 예언자의 말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성서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익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도 신명기서와 로마서, 이사야서를 근거로 드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새겨보면은 키워드는 시기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은 이미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고, 그것이 어떤 교회에 주어진 게 아니라 언어에도 단수인 민족에게 주어졌다.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장인 로마서 9장 11장 중에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인용이 되었고, 또 아울러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이 사명, 한국에 대해서 한국일 수밖에 없는, 한국이라고 지목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일 수밖에 없는 한 민족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서를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교양국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교양국은 주제를 제시하고 전개해 나가고 반복해 나가는, 전개를 반복해 나가는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과 종국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 소망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40장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41장에서는 그것을 또 전개해 나가는데, 그것을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전개해 나간다. 먼저 올 일은 고레스로부터의 해방이고, 나중 올 일은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번역상의 문제를 제가 짚었습니다. 이제 4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대충 언급을 드린다면은, 55장,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쥐를 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쭉 있다 보면 또 5절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언급입니다. 근데 5절은 또 한 나라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그 구원의 키는 시기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도구로 불림받는 나라에 대해서 또 55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55장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여기서 내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65장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65장 1절 오늘 좀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종말에는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아주 핍박을 받고 사지에 몰리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지요.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이제 65장에서 응답이 됩니다. 65장 1절에서 6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에게 몰려서 사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 기도입니다.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쭉 나오면서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6절 태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데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지에 몰려서. 이게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이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이사야서가 65장 1절 2절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그 중에 키워드는 시기고 구원에 관해서 기록된 장이라고 말씀했고 거기서 이스라엘 구원과 관해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신명기서와 이사야서가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는 신명기에서 32장 21절에서 이미 언급되었고 또 이사야서도 언급이 되는데 이사야서를 그래서 공부하는 중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40장에서 주제를 제시하면서 먼저 올 일은 고레스로부터 해방이고 나중 올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인데 구원인데 그 중에서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나라가 41장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북에서 일어나면 헤롯 놓은 곳에서 오는 나라이고 그것에서 이제 그것은 북에서 오면서 헤롯 놓은 곳 이것을 추석에서는 고레스로 이제 얘기하는데 고레스는 동에서 일어났지 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혁성경에는 한 사람을 일으켜 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는 통사를 썼을 뿐인데 그것을 나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라로 해석이 이제 됩니다. 3인칭 단수 남성을 받기 때문에 나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나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한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서 고레스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고레스는 동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북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장 제가 25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55장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또 다른 데서도 소개가 되는데 55장에서 55장 5절에서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나라가 달려간다. 이게 여기서 항상 키워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사야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몰려서 방금 말한 65장, 64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이 되는데 65장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여기는 원어는 단수입니다.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인용이 된다겠죠. 로마서 10장 18절 20절에 로마서는 이스라엘 민족 9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장이다. 거기에 이제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5장 1절을 참 이게 우리나라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구절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그러니까 이게 함석헌 선생이 지은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를 보면은 여기에 너무나 일치되는 기독교 전례 과정이 나와요. 북경에서 이승훈이가 기독교를 세례를 받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가완, 정약종, 정약용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이게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이런 특이하게 선교사가 오지 않고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아 와가지고 조선의 기독교를 퍼뜨리고 선교사가 왔을 때는 이미 조선의 교구가 형성될 정도로 천주교가 전례가 돼 있었어요. 이런 사례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게 65장 1절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북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승훈 27살 먹은 이승훈이가 북경에 이제 갔다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참 이러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65장 1절에 일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참으로 성서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륜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이러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로운 나라를 시기하니까 하나의 과정임을 알고 여러분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게 1차적인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생활 공동체를 저는 추구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무슨 노타리 클럽 무슨 라이온스 클럽 같은 형태 동호회 수준을 못면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는 안 됩니다. 하여간 그것이 2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이 나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죠. 공의 정확히 표현한다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계각층에서 처해진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것은 통일한국, 정의로운 공의로운 나라, 통일한국, 강대국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